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안 하나 읽고 있죠? 오케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의 말이 이러이러하니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이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중에 선지자가 있는지를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들을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어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을 담으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보시면서 이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통해서 일으키신 이 신유의 이적 이 본문 중에서 이런 분 말씀 간 읽었지만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보통 우리는 나아만을 보는데 저는 나아만으로 좀 보기보다는 딴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봅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중요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을 찾죠.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죠. 모든 사람들 주인공에만 포커스를 맞추지만 그 주인공이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희생이 있었거든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당신이 인정하시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말씀을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절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람은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사실 이 당시에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는 늘 전쟁 중이었거든요. 싸웠던 그 나라였고요. 6장 8절 보게 되면 이때 또 나옵니다. 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움에 했던 것처럼 원래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는 굉장히 늘 싸웠던 죽고 죽였던 그런 적대적 관계였는데 그때 그 적대적 그 나라의 장군 이 당시는 뭐 군장과 절대 힘이 갖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늘 침략했던 그 아람 군대, 시리아 지역의 한 장군이, 왕이 가장 신뢰하는 장군이 나아만이었었죠. 그걸 표현할 때 크고 존귀한 자라고 표현했었죠. 근데 이제 그 장군에게는 이제 말할 수 없는 병이 있었죠. 나병이 있었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방 장군이었지만 1절 보게 되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람은 이방인 지역이고 이방 왕이었지만 지금 열왕기상 하를 기록한 저자에 의하면 아람을 구원케 했던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누구의 편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과 하마스와 일반 시민들,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는데 우리 주님은 어느 편에 서 계실까요? 1번 무조건 이스라엘이야. 아니면 팔레스타인이야. 몇 번 같아요, 여러분? 무조건 1번입니까? 그렇지 않죠.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늘 자기가 징벌하시는 대상은 이스라엘만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었었어요. 늘 주님은 자기의 계명을 지킨 민족에게 복을 주셨지 너 선민이니까 오케이 하지 않으셨다고요. 사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람이지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통해 아람을 구원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혈통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일지라도 말씀을 어기면 심판받습니다. 이방인도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롯이 그랬고요. 욥이 그랬어요. 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인이 아니었어요. 욥도 복을 받지요. 왜? 말씀을 지켰으니까. 이와 같이 아람의 나아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큰 전쟁에서 이겼었죠. 그래서 왕이 나아만을 신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장군의 큰 단점은 문둥병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한 계집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2절 보시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있었죠. 즉 지금 이 나아만의 아내를 도왔던 계집 아이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빼앗은 노예 아이였던 거죠. 그 아이가 자기 주인이 문둥병인 걸 알았죠. 어느 영화를 보게 되면 이렇게 장면이 나옵니다. 나아만은 이제 모두 일상을 다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는 옷을 다 벗고 목욕을 합니다. 왜 하냐면 피부병이 온 몸에 퍼졌기 때문에 씻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하인들이 그 주인의 나아만의 문둥병의 몸을 모든 그 피부병들 덕지덕지 붙은 것들 다 떼어내면서 치료를 하거든요. 그때 이 아이는 자기 나아만의 아내 옆에 앉아서 보고 있는 거죠. 늘 그렇게 자기 주인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피부병을 고통받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이제 계집아이가 건의합니다. 3절 보시면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했었죠. 나아만의 이적, 나아만이 병 고침 받았을 때 첫 동의는 나아만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나아만 장군을 고통을 공감했던 나아만 장군의 아픔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했던 계집아이, 아무도 별 볼 일 없고 이름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계집아이인 거예요. 노예였던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주인에게 말한 거죠. 내 주인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확신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모험에 가깝습니다. 만약에 건의를 했는데 건의해서 나아만이
북이스라엘 적군에게 들어가서 엘리사 앞에 갔을 때 나올 수 있었을까? 또 엘리사가 또 북이스라엘 정치적 맥락에서 요람 왕이 이 적군의 이 장군을 오는 것을 허락할까? 허락한다면 엘리사 앞에 갔을 때 엘리사가 이방인 장군이었던 그 당시에 가장 큰 조주의 상징했던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을 치료할 수 있을까? 하고 싶어 했을까? 즉 이 소년이 제시했던 이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고 리스크가 있던 거였거든요. 나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 병고치 받을 수 있는 그 동의는 이 아이의 아무도 모르는 이름도 없는 무명의 이 아이가 나만에게 건의를 했죠. 이때부터 나만 장군의 이적은 시작됐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게지바에처럼 모험을 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면 저분 만나면 나올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목숨을 담보하고 저 나만 장군이 가게 되면 반드시 나을 수 있겠습니다 건의를 했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제안을 받고 나만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랬겠죠. 그 당시 시리아 지역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의사들이 와서 나만의 병을 치료하려 노력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이 2인자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 시리아 지역에 있는 어느 누구 의원도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나만은 용기를 내서 이제 적군이었던 이스라엘로 가고자 할 때 이 왕이 놀랍게 두 가지 선물을 준비하죠. 하나가 뭐냐면 조서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요로만 왕, 북이스라엘 왕에게 제발 내 신하인 이 나아만을 고쳐달라고 하고 그 사례로 얼마나 주냐면 10달란트죠. 고떠날색 10달란트,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줬죠. 금 6,000개는 금 6,000세겔에 세겔, 6,000세겔. 이 한 세겔은 그 당시 한 노동자가 4일 품삯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금 6,000세겔이란 말은 요즘에 보통 보게 되면 하루 일당 10만 원 잡게 되면 한 세겔은 40만 원이겠죠. 그렇죠? 40만 원 곱하기 6,000 해보십시오. 얼마가 나오나요? 대략? 또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한 달란트는요, 세겔의 15배예요. 그 다음 화폐 가치가. 그러니까 한 세겔은 한 노동자 4일치 임금이고, 달란트 단위는 세겔에 비해서 15배나 더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수십억에 대한 예복과 돈을 준 거예요. 진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조서와 그 다음에 나만 장군과 그를 호위하는 부하들이 쭉 이렇게 북이스라엘로 진입했단 말을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듣고 화를 내고 흥분을 합니다. 뭐라 하냐면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은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이 문둥병을 고쳐주세요고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었죠. 옷을 찢었다는 것은 기분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찢고 하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일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리야.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를 함인 줄 알려 하니라 했죠. 즉 하나님 선택하신 북이스라엘 왕은 나아만 장군을 봤을 때 선의를 받지 않고 악의로 받았던 것 같아요. 마치 이 빌미로 해서 나아만이 나아만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아람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빌미를 삼았다고 봤던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거죠. 이 당시에 나아만 장군, 다음에 요람 북이스라엘 왕도 없는 믿음을 게지바에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게 이제 나아만 장군과 수행들이 엘리사 앞에 왔었죠.
근데 엘리사의 반응은 약간 좀 퉁명스러워요. 할 때 나와보지도 않죠. 그냥 문 밖에서, 문 안에서만 말을 하죠. 뭘 하냐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게 깨끗해질 거다 라고 말만, 얼굴도 비춰주지 않고 거만하게. 나만이 봤을 때 거만하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자기 수십억의 돈을 갖고 왔고, 병고침만 받기 위해서 또 왕의 글을 갖고 왔는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작은 나라였던 북이스라엘, 그것도 별 볼일 없는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하니까 나아만은 화를 내죠. 나아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가로되, 화가 난 거지. 우리 나아만은 이해할 수 있죠. 충분히 화가 났어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깨끗 고칠까 하였도다. 맞죠? 나만의 기대만큼 나와서, 적어도 내 장군인데, 권력서 2위인데 나한테 와서 인사하고 절하고 아픈 부위를 만져주면서 낫게 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나아만은 분노했었죠. 또 말하기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실제로 요단강은 물이 더럽습니다. 흙탕물이에요. 색강에 불과해요. 한강은 엄청 큰 강입니다. 그에 비해 요단강 같은 경우는 아주 색강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흘러내려오는 색강이기 때문에 물이 더러워요. 깊지도 않고요. 근데 거기서 이 장 나아만이 도저히 옷을 다 벗고 더러운 물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었죠. 그때 또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역시 이때도 나만의 마음이 나만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또 한 번 걸림돌에 있었을 때 나만을 도왔던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종들이에요. 즉 노예들, 남자 노예들이 다시 한번 나만 장군에게 격려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했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이렇게 종들이, 아무도 이름 없었던 무명의 종들이 또 한 번 나아만을 향해서 격려를 하죠. 그때 나아만이 종들의 말을 듣고 씻습니다. 그때 깨끗이 나았죠.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의 치유 사건은 사실 처음과 끝은 무명의 노예들이었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노예를 잡혀왔던 한 여자 게지바이가 목숨을 담보하고 목숨을 걸고 용기 있게 제안했죠. 나아만 장군이 가면 나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시작되었고, 마지막 단계, 나아만이 분해서 화가 났을 때 나아만을 도왔던 무명의 이름들, 종들이 제안을 하고 그 제안에 대해서 나아만은 오케이 하죠. 결국 이 나아만의 이적은 제가 판단할 때 나아만의 믿음도 있겠지만, 나아만을 도왔던, 나아만 주위에서 도왔던 무명의 남녀 종들이, 노예들이 도와서 결국 나아만이 이적을 얻었거든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우리는 이제 뭐 다윗, 솔로몬, 신약의 마테마가 누가를 기억하지만, 그 당시 로마 역사가들에 의하면 예수님 고백 몇 번 나오지, 로마 역사가들의 역사책의 사료에 의하면 바울도 마태도 누가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역사가는 영웅만 기록하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도 썼던 게지바의 믿음, 그 당시 나아만의 남자 종들했던 그 종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신약 성경 중에서 로마서는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를 누가 썼냐면요,
바울이죠. 그렇죠? 바울인데 로마서 16장 보게 되면요. 바울의 편지를 대필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16장 말씀입니다. 16장 22절. 로마서 16장 22절. 이 편지를 대스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뭐란한다 했죠. 즉 로마서를 쓴 것은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더디오예요, 더디오. 그리고 다음 절 보게 되면 나오죠. 형제 구아도 나오죠. 보게 되면 더디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또 구아도도 이름이 아니에요. 더디오는 세 번째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구아도는 네 번째라는 뜻이에요. 즉 아마 이들은 노예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당시에 초기 교회는 늘 자위인과 노예 같이 있었거든요. 지금 로마서 편지를 대필했던 사람은 아마 노예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쓴 게 이 로마서인 거예요. 여러분, 개혁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생각해봐요. 우리 개혁교회가 성공했다면 개혁교회의 진짜 영웅은 누구였을까요? 대표이실까요? 목사님이실까요? 저는 달리 봅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개혁의 시작은 사실 어쩌면 여러분들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누군가가 우리 개혁성락교회 개혁 역사를 쓴다면, 개혁교회 역사를 쓴다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많은 분들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성락교회 개혁사 역사를 쓴다면 그곳에 우리 이름은 기록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유명하신 분들만 기록되겠죠? 주님은 어떨까요? 주님은 우리 이름을, 우리 행위를, 우리의 눈물의 수고를 기억 못 하실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주님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눈물을 봤다고 생각해요. 2017년 5월 17일 날, 저는 이때 없었지만, 그때 2017년 5월 17일 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다 꺼졌을 때, 수많은 교인들이 와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하나하나 촛불을 켰죠. 촛불을 지금도 타고 있죠. 언제까지 탈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살겠죠. 저는요, 어쩌면 우리 개혁교회의 개혁의 시작과 완성은 오늘 말씀처럼 계집아이와 남자 종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어졌듯이 우리 개혁의 성공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작은 하나하나가, 촛불 하나하나가 이루어져서 큰 교회, 큰 물결을 일으키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세상은, 역사가들은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눈물을 기억 못하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기억한 것처럼 우리 이름도 얼굴을 기억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교회의 역사는 우리를 모르지만 우리를 보시고 늘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여정을 끝까지 해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세상은 그랬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늘 영웅 중심으로 앞에 튀고 나와서 뭔가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지만, 그러나 주님은, 성경은 그렇지 않고 작은 자들의 수고와 노력도 잊지 않습니다. 주님, 내 주 앞에 갔을 때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영혼 때문에 울었던 것들 기억해 주시고, 주 앞에 갔을 때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주님의 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내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